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좀 더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신랑에 관한 말씀과 옷과 가죽 부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보대에 넣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면 새 옷이 찢어지게 되고 가죽보대가 터져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잠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 것은 당시 바리새적 유대교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옛 것과 새 것을 혼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낡은 것과 새 것의 혼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면에서도 나은 삶이 따라오긴 하지만 단순히 예수 믿어서 얻는 구원이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필요를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의 문제에 관해서도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본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핑계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 지평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망과 가능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 새 지평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새 지평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게 지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고, 삶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런 또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실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부분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고 자신을 혼인집 신랑에 비유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식은 슬픔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날에 금식하는 것이지 기쁨의 날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굶주린 자가 양식을 얻고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금식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슬픔과 고통은 잠시뿐이었고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이런저런 말씀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깨닫는 교훈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혼인집과 같은 잔치집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슬픔과 고통은 잠시뿐이요 기쁨은 영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빼앗기는 기쁨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늘 생각하면서 마치 장례식에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까지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기가 있고 매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예수 생명과 그로 따른 그 놀라운 넘치는 기쁨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옛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르침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면 구원받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고, 이런 방식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확신과 자유, 거기서 나오는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공로의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은 공로의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인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나? 예수 믿고 나서 선한 행실을 힘써야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은 후에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안 되고 율법 혹은 선행을 더해야 한다는 것, 바로 요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혹을 받아서 이런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은혜의 교리에 율법을 섞으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삶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도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이루어가고 성령으로 마치는 것, 바로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의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방식에 매여가지고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게 지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있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지난 과거에 매여서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어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 믿는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일, 이전 것, 바로 그 옛 것을 아니 새 사람이 되었는데 가져와서 거기에 매여 산다는 것은 그게 낡은 부대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터지게 되어지죠. 결국 잘못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 바로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이 옛 것은 죄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늘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과거를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소문난 자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서 비판하게 되죠. 왜? 그들은 보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옛 것이에요. 그걸 마치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사귀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이력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이 과거에 대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소개시켜주고 함께 교제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바나바가 바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은 이유,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 그거 문제되지 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는 바울을 소개할 때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을 소개하는데 바울의 사람됨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그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가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기생은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살몬은 그녀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새 사람 된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과거에 몸 파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를 쉽게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놀란 것은, 야, 살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구나.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걸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 정치 현장에서도 그렇죠, 너무 과거에 매여 있어요. 물론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것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거가 문제가 있어도 어쨌든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은 그건 문제 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명하죠. 과거의 그 모든 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과거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다 이미 해결되었는데 그 20-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왜 끄집어내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면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꾸 지난날의 문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심각한 죄가 있었어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격, 내 가치관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지평의 삶이 되어라. 아멘.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지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